여전히 솔로몬의 경구의 말들이지만 오늘은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의 입자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사람의 행위나 삶에 대한 태도는 외적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보다 근원적으로는 그 사람의 마음먹음 여기에 의해 결정이 많이 되지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옳게 있으면 은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허물을 덮어줌으로 사랑을 추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보지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 여러분 떡 금방 했을 때가 맛있죠. 따뜻하고 말랑말랑하고. 말라버리면 맛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백설기가 이렇게 따뜻하지 않아도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좀 독특해서 사과도 싱싱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신맛 나고 이래서 그냥 조금 이렇게 쭈글쭈글해지면 단맛과 부드러움이 있어서 저는 그런 사과를 더 좋아해요. 제 주변에 누리보듬 선교에서도 그런 분이 또 있어가지고 놀랬어요. 그래서 남들은 안 먹으려고 하는 걸 저는 좋아하는데 마른 떡 한 조각. 마른 떡은 식은 떡은 가끔 좋아할 수가 있지만 마른 떡을 좋아할까요 누가? 근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여러분 중세 아주 예전에는 식구들이 많았죠. 자녀가. 제가요 우리 어머니가 11명의 자녀를 낳고 2명은 일찍 이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아주 일찍. 그래서 9남매가 같이 컸습니다. 집에서 옥수수를 따서 삶으면요. 집에 누나들이 3명이 같이 살 때 자칫하면 제먹을 게 없어요. 어영부영하면 더 어리니까 더 먹는 것도 늦고 그럼 제가 하나 좋은 거 마음에 드는 거 가지고 이 재봉틀 속에 밑에 구멍에 이렇게 숨겨놨다 먹기도 하고 했어요. 절대로 나만 하는 경우가 없었으니까. 예를 들면 수박을 큰 수박을 한 2덩어리 산다. 한 자리에서 다 먹었어요. 남는 경우가 없었어요. 참외를 이렇게 쌀 한 대박 가져가면 참외가 어느 정도냐면 비료푸대로 한 푸대 줘요. 이걸 우리 한 자리에서 다 먹었습니다. 옛날엔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다? 치열한 거죠. 그렇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옛날에 육선, 옛날에 고기 한 조각 얼마나 귀했어요. 제가 시골에서 우리 시골에서 뭐 잔치나 어떤 뭐 회갑이나 큰 일이 있을 때 고기를 사서 하기는 어렵고 잔치가 언제 있다 그러면 돼지 새끼를 한 마리 사옵니다. 그럼 그걸 이렇게 먹이를 주면서 키워서 어느 정도 크면 집에서 잡아서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그걸로 고기를 가지고 잔치를 했어요. 대부분. 그러면 거기에서 뭐 비계나 이런 게 따로 무슨 비계도 없어서 못 먹었잖아요. 그래서 비계 한 조각도 제가 그 잔치집에 가면 잔치집에서 요즘처럼 한 끼만 먹는 게 아니에요. 보통 아주 적게 먹으면 2끼 먹고요. 아니면 3끼 먹고 가까운 친척은 한 3일간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었습니다. 어떨 때는 아침은 먹고 점심, 저녁은 3일 정도 가서 먹었는데 돼지 한 마리 잡아서 고기는 딱 한 조각 얇은 거. 그거 외에는 없었어요. 근데 육선이 가득하다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그것보다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는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게 더 낫다. 재물의 많음보다 화목한 가족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 기억할 때가 있어요. 제가 국민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용돈 1원을 받았어요. 1원이 그때는 귀했어요. 1원을 가지고 사탕을 눈깔 사탕을 2개를 살 수 있었어요. 우리 누나는 기억하는지 여기 여기 전옥순 집사님이 제 누나니까 했더니 누나가 이걸 1원을 가지고 가서 제 돈인데 눈깔 사탕 2개라서 1개를 드셔버리고 1개만 주는 거예요. 혼자 이게 아까운 거야. 왜 내 거 2개 사가지고 1개 누나가 먹었지? 심부름 값인데. 저는 뭐 우리 동네에서 어디 파는 데도 없었고 2km를 걸어가야 있으니까 그
눈알 사탕 하나만 해도 그만큼 귀했던 시절이 있고,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훨씬 이전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 그걸 어떻게 먹을까? 여러 식구가 물에 불려서 끓여서 먹을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참 가난한 집이에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다면. 그런데 그 집에 화목하는 것이, 고기가 가득히 있는 것보다, 요즘에 지금 고기가 많아서 뭐 우리나라는 뭐 소고기는 뭐 어떤 거 뭐 일뿔뿔 어쩌고, 이제 일뿔라서도 더 많이 붙이더라고요. 구분을 더 세밀하게 했더라고요. 돼지고기는 어느 부위가 맛있어 어쩌고, 얼마나 우리가 많이 따집니까? 요즘이 아주 옛날 시절에 먹을 거 별로 없던 시절, 그때 시절보다 더 좋을까? 제가 보니까 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집안이 더 화목하고 더 귀한 것은 더 없었을 때가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가정의 행복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좌우되지 않음을 교훈하는 내용의 1절이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재물을 많이 가지는 것이 가정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현실적입니다. 특히 사탄이 마음을 노략질 내서, 너네 집 가난하잖아, 너는 엄마 아버지 데서 얻은 게 뭐가 있어, 이게 뭐야, 이런 식의 갈등, 나는 불쌍해, 나는 처량해, 이런 갈등을 가지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다면, 부모님을 순종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게 고기 가득한 거 있으면서 싸우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우리 어때요? 재벌들, 우리나라 대그룹이 싸우고 이러는 거 방송에서 많이 봤잖아요. 제가 그걸 볼 때 우리 형제들은 안 싸우거든요.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살아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그 대기업 형제들보다 훨씬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최소한도 원수는 안 지니까. 그래서 재물은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용한 것이지요.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물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재물을 제일로 여기는 자들이 행복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 귀히 여기고 화목한 것이 행복한 것이지요. 잠언 15장 16, 17절에서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기 없고 채소만 먹더라도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서로 위하는 그런 것이 더 행복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고기하고 채소하고의 비교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아주 고대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고기는 정말 더 귀한 때지요. 살찐 소를 먹는다. 정말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멋진 고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차라리 고기 없이 채소 먹지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좋다, 이럽니다. 2절 보죠.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자, 슬기로운 종,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 어때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사고치는 아들이겠지요. 이 아들을, 부잣집이라서 종이 있어요. 이 종이 그 아들을 데리고 다독이며 부모님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 부모님은 공경의 대상이다. 부모님을 향해는 순종해야지. 너 왜 부모님을 비난하니? 이게 얼마나 나쁜 건지 알아. 얼마나 더러운 모습인지 알아. 이걸 해서 그 아들을 다스리는 사람, 또 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그런 사람은 주인이 정말 너 잘했다. 너가 이렇게 내가 잘하지 못했던, 나 돈 버느라고 잘 못했던 부분, 너가 내 아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으니 내 유산 줄 때 너도 나눠주고 막 너네 양아들을 삼을게, 이렇게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히려 종된 자가 아들을 다독거리고 그 어떤 부끄러움을 끼치는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게 하고 옳게 돌아오게 할 때, 이것은
주인의 마음을 사서 아들들에게 주는 동일한 유산을 얻을 수 있도록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 말씀 안에서 옳게 가는 것, 주인의 아들이 잘못되는 걸 보고 말씀을 펼쳐서 권면하며 이렇게 할 때, 그를 종인데도 그러한데 종이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따라 옳게 가기를 권하고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큰 상을 주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나아감에 정말 잘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요셉이 남의 집에 종으로 있으면서 열심히 성실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옳게 갈 때 그는 그 큰 집에, 이제 그때 당시 왕의 대신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었지요. 거기에서 종들의 총무가 되지요. 종들의 총무가 됐는데 그 주인의 부인이 요셉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꼬드겨서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 내 주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귀히 여겼는데 안 됩니다 하고 옷을 벗고 도망갔을 때 그 여인이 오히려 거꾸로 요셉이 나를 겁탈하라고 했어 이러면서 감옥에 가게 되지요. 감옥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는 여전히 거기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며 기도하며 할 때 감옥에서 총무 역할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왕의 큰 신하가 죄를 짓고 감옥에 왔을 때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당시의 전 세계 최대의 나라에서 그 나라의 왕 다음 가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지요.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며 그렇게 할 때 그의 경영하는 게 이루어지고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지혜의 근본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는 사람, 종이 된 신분에서도 하나님이 귀히 여겨 아들과 같이 유업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는 뿐만 아니라 종의 위치에서 큰 나라의 대통령 다음 가는, 왕 다음으로 가는 멋진 애굽의 총리가 되기도 하는 그런 놀라움이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3절을 보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자, 2절에서 종이 나왔어요. 종은 슬프죠, 사실. 저는 남의 집살이를 한 적은 없지만 직장에 생활할 때 근로 계약에 있어서 사실은 주인과 종대적 노동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노동 종속자예요. 노동 종속자로서도 일을 했지요. 근데 옛날의 종하고는 다르잖아요. 그 종으로 있을 때에는 억울함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3절은 그 이어서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고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래요. 도가니는 풀무, 또 고온의 연료 금과 은을 이렇게 원석에서부터 걸러내고 솟는 순금을 만들게 하지요. 은이 녹는 점은 960도, 금이 녹는 점은 1000도 정도, 그리고 금이나 은이 끓는 온도는 3000도 정도입니다. 풀무불 보신 적이 있는지 저는 시골에서 어릴 때 클 때 봤어요. 그러면 불을 막 바람을 일으켜서 불이 확 타오릅니다. 그럼 거기서 쇠가 녹더라고요. 녹는 쇠도 받고 쇠를 버럭게 달고서 때리면서 이렇게 그 대장장이에 이런 일하는 모습을 한참을 지켜보고 해보고 싶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좀 기술적인 일을 많이 해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이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래요. 마음을 연단한다. 연단하려면 어때요? 풀무불 같은 뜨거움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지요. 사람의 마음도 순수하게 되려면 강력한 시련에 풀무를 통한 연단이 필요합니다. 자연인 상태의 사람은 어때요? 그냥 가만히 오냐 하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교훈을 확실하게 받을 길이 쉽지가 않지요. 하나님은 마음을 선하고 아름답게 되려면 반드시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지금 풀무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더 높은 순도의 마음을 얻기 위해 우리를 종종 풀무에 넣어 연단합니다. 이 욥기는 뭐라 그래요? 욥기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참으로 어려울 때 어땠어요? 집안이 다 망했죠. 온몸이 욕창이 나고 가려워서 기와장으로 온몸을 긁고 또 긁을 때 그 부인이 뭐라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그냥 부인이 그렇게까지 말했잖아요. 욥은 그럽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말로 그렇게 되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코로나 때에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믿는 분들이나 믿지 않는 분들이나.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교회 음향 일을 하니까 목사님들을 엄청 많이 만나죠. 영종도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 그 교회에 비행기 조종사가 그 교회 집사님이에요.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비행기 조종사 멋진 직업인데 우리 교회 집사님 요즘에 월급 못 받은 지가 얼마나 많은 세월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게 한 달 전에, 한 달 반 전에인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항공사가, 큰 항공사도 넘어갔잖아요. 항공사가 너무 어려우니까 조종사가 월급을 못 받고 6개월 이상이 된 거예요. 참 어렵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안타깝기도 했지만 아, 그 집사님은 이 연단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그 집사님은 어떻게 더 단련되어지고 멋지게 세워질까? 그 기대가 됐어요. 제가 이제 다음에 코로나가 회복되고 나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목사님, 그 집사님은 어떠세요? 하고. 왜냐하면 저는 한편으로 궁금했어요. 진짜 믿음 안에 있는 자가 정말 존경받고 있던 자리에서 어느 날 출근도 못하고 월급도 못 받는 상태에 수개월을 있게 되는 그런 거죠. 하나님은요, 어떤 시험을 당하면 감사하고 기뻐해라 그럽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떡 한 조각밖에 없다면 마른 떡, 정말 이걸 물에 불궈서 죽을 끓여서 먹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럴 때에도 그 죽을 끓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이렇게 죽을 끓이면서 끼니를 때웁니다. 내가 정말 이 인내를 이루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이 되고 싶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래요.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라 이런 정도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거기에 연단되어질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기도를 할 때 시편 26편 2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얼마나 어려운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그 연단에서 인내하며 감사하는 자는 온전하게 준비되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죠. 그 사람이 어쩌면 집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그냥 일반 성도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냥 젊은 청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지요. 어려운 시험들에서 연단을 받아 더욱 든든한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마른 떡 한 조각이 있어도 화목하고 배려하는 이렇게 되는,
내가 혼자 홀랑 먼저 먹어버리는 게 아니라 4절과 5절을 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악한 자의 특징은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을 말하는 혀에 귀를 기울이므로 자기도 거짓말을 하는 모습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야, 저렇게 좀 속이면서 잘하는데, 야, 저 사람 잘하네?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칭찬하는. 옛날에 신창원이가 부잣집을 마구 털어서 기부금 조금 냈더니 훔친 건 9억 정도고 기부금은 180만 원이었더라고요. 사람들이 분위기가 와, 신창원, 와, 의적이다. 아니죠. 도둑놈이었어요. 그런데 박수치면 안 되는 겁니다. 부자놈들 거 훔쳐서 야, 어려운데 돈 내? 아니죠.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가 일기장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나도 포장마차라도 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근데 그 사람은 아니에요. 한번 훔치러 가면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훔칠 수 있기 때문에 도둑질을 멈출 수가 없었지요. 계속 도둑질했습니다. 도둑질은 악한 거죠. 거짓의 모습들을 좋게 보는 이런 것들 아주 악한 거죠. 사단은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기준을 무너뜨릴까? 나쁜 것들을 옳게 하는, 좋게 보이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죠. 악한 자들의 특징 중 하나가 부자들에게는 극진하게 대우를 하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합니다. 천하게 벌어서라도 아름답게 쓰면 된다라는, 도둑질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 돈을 이쁘게 잘 쓰는 게 중요하다, 이런 분위기 아니죠.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 아주 악하게 여기십니다. 정말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자예요.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사람,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 자, 옛날에 고아는 어때요? 요즘하고 다르죠. 정말로 일어서기가 힘든 과부가 어때요? 요즘은 여자들이 그래도 일자리가 좀 있어요. 지금도 많지는 않죠. 옛날에는 없었죠. 거의. 여자가 몰래 이런 수준. 유대인들 사회에서는요, 사람 숫자를 셀 때 여자는 숫자를 세지도 않았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에서 5,000명이 먹었더라. 장성한 남자만 5,000명이에요. 거기 여자는 안 끼웁니다. 숫자에 안 들어갑니다. 아이들도 숫자에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과부가, 남편이 죽고 과부가 살아가기가 쉽겠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 자꾸 챙기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경건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이 말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한 자,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지킬 뿐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거예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무시하는 표현을 해서도 안 되죠. 우리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 장에 넘어가면 교회에 금가락지 금겨기를 끼고 비싼 반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면 여기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하고, 아주 싼 옷, 떨어진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은 거기 앉든지 말든지 이렇게 한다면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죠. 좋은 옷을 입고 오는 사람도 여기 앉으십시오. 아주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오시는 분들에게도 여기 앉으십시오. 좋은 자리를 구원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요. 6절 봅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자녀와 후손 곧 손자들이 든든히 있는 것은 어른에게도 큰 힘이 되므로 든든함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 귀함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진리의 말씀을 따라 가르치고 또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되지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든든함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을 말씀에 비추어 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후손에게 있어서 훌륭한 조상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밝히며 열어줄 후광과 같이 되고 항상 인정해 주는 거죠. 어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자녀를 귀히 부모를 순종, 공경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7절 봅니다. 분외의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앞에 이제 5절과 연관되어 있죠. 분외의 말은 거만한 말을 의미하고 거짓말은 모든 악한 언어를 대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미련한 자도 거만한 말이 어울리지 않는데 존귀한 자가 거짓말 곧 악하고 헛된 말을 하는 것이 합당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존귀한 자는 진실한 말을 해야 어울린다는 것이지요. 성도에게는 성도에게 어울리는 친절하고 유익하고 지혜로 권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분외의 말 너무 뻥치지 말자. 거만한 말 하지 말자. 거짓말 하지 말자. 주님 안에서 진실된 걸 따라 말을 하자. 8절 봅니다.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 즉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임자는 뇌물을 받는 사람을 가리키며 받는 그 사람에게 보석과 같아서 그 마음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뇌물은 옳은 것이 아니므로 뇌물을 하라는 권면이 아니라 뇌물을 받을 사람에게 경고를 주는 말입니다. 뇌물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향한 역설적인 경고의 교훈인 것입니다. 뇌물은 그것을 받는 자에게 마음을 흔들리게 하여 뇌물을 주는 자의 이를 형통하게 하므로 거절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서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 뇌물을 선물로 바꿔서 선물하면 이를 형통하게 한다 이렇게 적용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뇌물은 뇌물입니다. 선물을 하는 것과 뇌물을 하는 건 다릅니다. 천주교의 선교사님이 베트남에서 명절 때에 공산당 간부들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다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이분이 하는 선물 5만 원에 6만 원짜리가 그때 당시에 베트남 사람들이 한 달 월급 정도가 됐어요. 이걸 비난하는 다른 선교사들이 저 XX 놈은 저 나쁜 놈 X는 뇌물을 주면서 선교한다. 정말 나쁜 사람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신현우 선교사인데요. 아멘선교회에서 침례교 아멘선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에요. 침례교회 일하러 갔더니 어떤 이야기 중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분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화가 참 많이 났어요. 그때 제가 CTS에서 음향 영상을 강의하는 교수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CTS 국장에게 말했어요. 경비 내가 될 테니까 베트남 가자. 그리고 이 선교사님 촬영하자. 촬영을 며칠 하고 와서 편집해서 방송을 띄웠는데 그때 촬영할 때 아멘선교회 회장에게 카메라를 들이댑니다. 신현우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신지요. CTS에서 카메라들이 됐는데 욕할 수는 없잖아요. 욕하던 분들이에요. 좋게 말합니다. 방송을 한 번, 두 번, 세 번 했어요. 아직 후원자도 안 남았는데 그랬어요. 제가 4번 했더니 어떤 병원장이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잠깐 들러서 전화해서 이분이 들어오셨는데 아침 방송 하나 하면 어때? 예 하지요. 그리고 아침 방송하고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지금도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뇌물과 선물은 비슷한 것 같은데 단어 하나의 차이에서 나쁜 사람이 되고 괜찮은 사람이 됩니다.
그분은 지금 베트남에서 교회를 수십 개 베트남 교회에 교회를 건축해주고 거기서 신학교도 설립해서 가르치고 호치민에서 지금 한인교회를 이렇게 아직도 사역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한국에 오시면 저희인데 못 올 때도 있지만 작년에도 왔다 가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이랬습니다. 우리는 메모는 하지 말아야 되고 선물은 할 수가 있지요. 9절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하기 위해서는 집에서도 허물을 덮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구한다는 말은 사랑을 받게 된다는 말이지요. 이간한다는 말은 서로 멀어지게 한다는 말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게 되지만 허물을 들추면 친한 친구로부터도 멀어지게 됩니다.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은 허물을 책망하되 그 허물을 이해하고 용서해 준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줄 것을 말씀을 통해 가르치십니다. 창세기 9장 21절부터 23절에 노아의 홍수 끝에 노아가 정착하고 포도를 심었더니 포도가 잘 됐어요. 그 포도주를 마시고 노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9장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며 나가서 그럽니다. 형, 동생, 일리 와봐. 우리 아버지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벌거벗었어. 이게 뭐야? 우리 아버지 멋진 줄 알았어. 근데 술 마시고 빨가벗었다? 막 떠들었어요. 그걸 듣고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하체를 드러냈는데 함은 아버지가 주요 부위를 드러내고 이렇게 발라동 누워 계시다 술 드시고 야 비난한 거예요. 형과 동생은 형이 그랬겠죠. 동생 보고 이리 와. 옷 하나 큰 거 가져와. 뒤돌아보지 말고 뒷걸음으로 들어가. 그리고 그 수치를 허물을 덮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은 노아의 아들 이 함이 허물을 거듭 말함으로 저주를 받아 종이 되게 합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아예 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허물을 덮고자 뒷걸음질 움직인 이 아들을 칭찬하며 상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셈과 야벳이 함의 허물을 들추는 것을 맞장구 치며 더 들추었다면 그들은 모두 책망과 저주를 받았을 것입니다. 부모를 향해서 어떤 한 형제가 들춘다고 같이 들춰서 에이 그게 뭐야 이런다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겁니다. 형제 중에 누가 그걸 들추려고 할지라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보고자 하지도 않고 뒷걸음으로 내 옷을 벗어서 그 허물을 덮는다면 하나님은 그를 크게 축복하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오늘 말씀에서 친한 벗, 믿음 안에서 형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모를 벗어나서 좀 더 넓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허물을 덮는 교훈을 주셨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사랑의 틀을 깨버리는 자라는 거예요. 어때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가르친 말씀 중에 뭐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 깨닫게 하는 말씀들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한 걸 지키는 거예요. 힘써
이게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누구는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누구는 이래서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걸 하나 된 걸 지키려면 힘써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허물을 자꾸 들추려고 그러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샘과 야베처럼 뒷걸음으로 그 허물을 덮을 수 있도록 그런 귀한 마음 주십시오. 내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누가 허물을 말하면 그래야 돼요. 그래, 그거 허물이지. 맞아. 허물을 보면 들춰야 돼, 덮어야 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네, 허물 덮어야지요. 덮읍시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허물을 봤다면 그 허물에서부터 덮어지게 그 허물의 부분들을 이길 수 있도록 없앨 수 있도록 그를 위해 기도하자. 저도 부족한 게 있죠. 저도 허물이 있지요.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허물이 있다면 그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막 떠벌리면 안 됩니다. 허물이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하려면 그분에게 이런 거는 이렇게 안 좋아 보입니다. 사랑해서 위에서 하는 말과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말은 느낌이 다르죠. 당연히 상대방이 알아듣습니다. 들을 때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혹시 그거 그렇게 듣는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이런 허물이 있었구나. 자기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 허물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허물들 앞으로 잘 가릴 수 있도록 깨끗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사자는 기도하고 그걸 본 사람은 한번 들춘 사람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죠. 그걸 요청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우리가 주님께서 성경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뭐라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한다. 믿음 안에서 같이 있는 형제, 지체를 사랑해요. 사랑을 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허물을 덮는 거라고. 허물을 덮어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하시면서 상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거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지요. 우리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잠언 17장 9절 이렇게 암송하면 좋겠어요. 저도 이게 잘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걸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암송하면서 그렇게 되면 또 기도하고 이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할 때 제가 허물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누가 하면 일주일간 기도하고 방향 잡죠 이래요. 왜냐하면 제가 금방 대답하다 보니까 나도 흥분해서 책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들이나 이렇게 되면 일주일간 기도하고 생각합시다. 일주일간 기도하면 분명히 말씀 안에서 옳게 나아가는 부분들이 되거든요. 우리는 떡 한 조각만 있고도 떡 한 조각만 있을 때 우리 엄마 아버지는 왜 이렇게 게을러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했지? 이게 아니에요. 허물을 들추는 게 아니라 그래도 부모를 공경하면서 귀히 여기고 이렇게 나갈 때 그 집이 더 행복하다 그랬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의 입자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고 사랑을 구하는 우리가 되자.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른 떡 한 조각만 혹시 있더라도 화목하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허물을 들추는 자가 아니라 허물을 덮는 자로 사랑을 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큰 은혜에 있고 싶습니다. 우리의 나약한 부분들 주님께서 이기고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닮아가는 그 귀함에 있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시험이 올 때에 그 연단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온전히 구비된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기를 간절히 바라며 허물을 덮는 그 은혜 누리는 기한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허물을 덮는 자를 축복하시며 사랑을 구하는 자에게 화목하게 하고 행복의 길을 인도하시는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머릿속에 있는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